오늘은 마음의 순결과 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주님은 겉이 아니라 뿌리를 다루신다는 말씀을 저를 통해 대언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온통 붉은색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왕의 선언입니다.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율법을 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아왔다.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보다 더 깊어야 한다. 살인의 죄는 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분노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는 관계를 살리는 의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도 동일한 흐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죄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생각도 못해요? 네, 생각조차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죄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 마음에서 싹을 트고 생각에서 자라고 습관으로 굳어지고 마침내 행동으로 뻥 터지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다루십니다. 눈을 다루십니다. 관계를 다루십니다. 내 말을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예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력한 어조로 다가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시려고 주님은 예리한 말씀으로, 강력한 말씀으로 현실적인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본문도 같은 패턴으로 말씀을 반복하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권위자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이 권위자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율법의 주인이요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가장 깊은 뜻을 꺼내어 오늘 보여주세요. 불편한 진실 앞에 너희는 서야 한다. 불편한 진실 앞에 너희는 서야 한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한 주 한 주 보내며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 기다리며 성령님의 다시 한번 대망하는 우리의 시간을 보냅시다 라는 말씀과 함께 보내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한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간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응시하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불편하다고 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시급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 음임을 잊지 마시고, 이 불편한 말씀, 이 듣기 싫은 말씀을 또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경고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함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또 문제를 만들어요. 설교는 교양을 쌓고 지식을 얻으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함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 능력이 더 강력함을 믿기에 여기 나왔다는 그 목적의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죄로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보혈로 승리할 겁니다. 그것을 원해서 여기 나왔다는 우리들임을 잊지 말고 이 목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한마음 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에베네셀이 찬양한 대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세상도 인정합니다. 간음은 큰 죄입니다. 사회도 싫어합니다.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더 나가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행동 이전에 너의 생각한 것, 너의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들키느냐 안 들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음욕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가슴에 품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욕은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끌어들여 같이 망하게 되는 마음을 바로 음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성적인 생각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이용했느냐. 여러분, 이 시대는 음욕을 너무나 가볍게 만듭니다. 영상을 보세요. 광고를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사람을 상품화한 지 오래되었고 몸을 소비재로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는요, 오직 결혼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관계는 오직 결혼뿐입니다. 요즘 시대는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통죄라는 죄명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혼전순결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전에 혼수가 손주라고 부끄럽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좋을 때의 이야기지요. 문제의 현장마다 이런 말이 들려요. 저 사람이 원해서 했어요. 저 사람도 동의했다고요. 그 모든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깨지면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며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음욕을 품고 서로를 응시하는 순간 너는 간음했다. 그러기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내 영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계속 불평을 보고 자라십니까? 그러면 불평이 성격이 됩니다. 계속 비교를 보고 자라면 비교가 성격이 됩니다. 계속 음욕을 보고 있으면 욕망이 영혼의 언어가 되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영혼의 창문에 해당됩니다. 주님이 왜 눈을 말씀하실까요? 눈은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고,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교우가 내 가슴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단호합니다. 빼어버리래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그러면요, 죄를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도 단호해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주님 만날 그 재림을 위해 오늘도 성결교회를 이루고 오늘도 성결교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단호해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죄는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화가 그렇다면 진리일까요? 사회가 그렇다면 진리일까요? 사람들이 그런다면 진리일까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저는 젊지만 죄송합니다. 라떼 목사인 것 같아요. 항상 요즘의 시대보다는 철저한 보수적인 신앙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드려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추고 오늘이 서론 같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요, 반려견, 반려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사랑하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애견, 애묘라는 말은 쓸 수 있습니다. 왜 못 써요? 반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배우자뿐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자 반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우상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며 세상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웃기고 있어. 또 말장난하네. 그러면서도 마음 깊숙이 뜨끔할 거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되는 다른 맛, 다른 빛이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너희에게 있느냐?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동할 때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제 알겠지? 내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만난 우리들은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를 대망하며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저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받아내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 죄를 대충 다룰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벗어나 왔습니다. 아유, 그 정도는 괜찮잖아. 아유,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아니,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 지켜야 해? 아유, 남들도 다 그렇게. 들켰어? 안 들켰으면 됐어. 안 들켰으면 됐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가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끊어내버려야 한다. 단호해야 해.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뿌리채 뽑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다시 성결의 은혜로 초대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되어지는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서 주시는 붉은 글씨의 성경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질문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질문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잊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덜컥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행히 초기래요. 휴, 천만 다행이랍니다. 지금이라도 발견하게 돼서 이제 손 쓰면 간단하게 해결된대요. 깊은 안도에 숨을 쉬고 그 암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유, 다행이야. 조금 더 있어도 괜찮지 뭐. 나중에 치료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안주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를 시작하실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내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잘라내리라. 어서 끊어내라. 어서 버려야 한다. 단호하게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뿌리채 끊어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성적인 죄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원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죄의 통로를 끊어내는 교회, 죄의 통로를 끊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눈이 죄의 통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죄의 통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오늘도 죄의 통로가 되어 연신 끌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죄의 통로가 되어 늘 그 자리에 나를 안주하게 하며 나를 끌어 유혹하게 만드는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죄의 통로를 끊어내지 못하며 어찌 거룩을 기대하며 성결을 기대하느냐. 거룩은 감정이 아니다. 거룩은 결단이란다. 어서 나의 자녀들아 결단하거라. 어서 나의 예배자들아 결단해야 된다. 그 결단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가정과 결혼의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이혼이란 단어를 끄집어내세요. 현대사회에서 설교하기가 참 민감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미숙하고 어려서 이혼할 수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아픔이 있어서 이혼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 상처 겨우 여몄습니다. 지난 상처 겨우 가라앉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떡 나타나니 또 불편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서야 한다. 나는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망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 너희의 구세주란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세상과 문화는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르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아주 쉽게 이혼을 청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끝나는 행정처리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성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지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약자는 하염없이 눈물 지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행함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도 간음하게 하며.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관계 파괴의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파괴를, 가정 파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특별히 라떼 목사의 말 한 번 더 부담스럽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결혼을 장난처럼, 결혼식을 이벤트처럼 다루는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신중하십시오. 한 번의 결혼에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이 언약이며 세상이 신중해야 될 결혼식이 되어 가볍게 여길 때에 우리는 다른 맛을, 다른 빛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우리의 가정,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중심을 잡아주시는 우리 영적 어른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늦게 해도 35세 평균 한다고 하면요, 우와, 100세 시대면 앞으로 65년간 계약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65년.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계약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65년간을 그 집에서 살아야 한대요. 나오지 못하고. 따질 건 다 따지지 않으실까요? 신중하면서 결정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따질 건 다 따지고 신중하고 또 신중한 채 행복한 가정, 주님이 이루어주신 가정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질 때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식어서라고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존중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문득 설교문을 멈추고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우리 딸들의 배우자를 위해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맞는지 우리 선배님들의 확인을 한번 요청해요. 제가 우리 딸에게 제시하고 싶은 배우자 조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딱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이때 성품이란 내가 보는 성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는 성품입니다. 데이트할 때는 누구나 성품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그건 성품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요. 결혼하면 다 달라집니다. 그 성품 어디로 갔어? 그 투자가 멈춘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제대로 봐줘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채워진 사람은 주 안에서 늘 성실합니다. 아유, 목사님 참 소소하세요. 정말 두 가지만 보신다고요? 에이. 그러나 이 조건도요, 무지 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참 찾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할 때 가정은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어르신들은 더 눈을 크게 뜨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부자가 조건이었던 만남은 돈이 사라지면 가정이 무너지고요. 외모가 조건이었던 만남은 매력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조건이었던 만남은 권력이 사라지면 무너지고요. 달콤한 언어가 조건이었던 만남은 고백이 뜸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결혼을 지키라는 말씀 이전에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는 말씀을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귀의 전략은요, 결혼을 갈수록 세속화시키는 겁니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도 교회를, 가정을 만드셨던 우리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에덴 동산이란 교회 안에 선악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담과 하와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어김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축복들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교회에게 말씀으로 공동체를 지키라는 명령을 위임하셨는데, 오늘 사단은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파괴에 적중하는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 바로 이 방법이면 곳곳이 무너지다라는 것을 확인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로 교회도 가정도 속수무책 당하더라. 이제 주님은 말로 다루십니다. 이 흐름이 놀랍지 않으세요? 마음의 불결함이 관계의 깨짐으로 이루고, 관계의 깨짐이 말의 얼룩으로 이른다. 이혼은 간음의 결과로도 연결되지만 맹세의 파기로도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37절까지 이어가세요. 천국 백성의 말은 늘 진실해야 된다.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노라. 헛맹세하지 말아라. 결혼을 통해, 관계를 통해 주님 앞에서 한 모든 맹세가 헛맹세 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직분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 십자가 앞에 선언했던 그 모든 고백을 헛맹세 되게 하지 말아라. 당시 사람들은 맹세로 신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요. 왜 맹세를 합니까? 평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맹세가 많을수록 이 사회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한눈으로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이어지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당시 자주 썼던 맹세의 종류들을 쭉 열거하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예 맹세는 하지 마. 왜요? 천국 백성은 말이 곧 내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말조차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말에 힘이 없습니다. 설교자의 말에도 힘이 없어졌고, 부모의 말에도 힘이 없어졌고, 권위자의 말에도 힘이 없어졌고, 이 땅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말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서류에 둡니다. 이제는 증거에 둡니다. 서류를 제출하세요. 증거를 대보세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되는 통념이 된 이 세상. 왜 이렇게 되었나요? 말의 진실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갈등과 싸움의 이면에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로 상처를 받는 일이, 말로 현혹되어 이용을 당하는 일이 참으로 많고, 이 말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공경히 말합니다. 사람 어떻게 믿어? 나 그 사람 안 믿어. 근데 크리스찬마저 그 사람이란 단어에 뭉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마저. 그러나 성경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한순간에 뭉개질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말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동급으로 매겨질 수 있냐고. 그 이야기의 놀라움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장자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던 야곱은요,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에게 형 에서인 척하면서 다가가 맛있는 음식을 공개하며 그에게 몸에 분장을 하여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드셨다면 저에게 이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극진한 그 대접과 함께 별미를 제공한 야곱이 마치 에서인 듯 알며 축복의 축복을 진지하게 허락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별미를 다시 만들어 온 진짜 장남 에서가 아버지께 축복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같으면 조금 전에 했던 축복이라면, 말이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취소, 퇴퇴퇴퇴, 취소. 그럼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빌어줄 복이 없어. 한 번 뱉은 말은 취소하지 못하고, 한 번 그리스도인들이 내뱉은 모든 말은 다시 담지 못하며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3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해야 한다. 그 이상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이것입니다. 과장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꾸미지 말고, 사람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란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참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말씀인가요? 이 사회는 진실을 진실이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며 그건 아니지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진실을 거짓처럼 만들어버리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함과 투명함을 상실한 이 땅,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이 오늘도 이 땅에,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악을 만들고 있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라고 말하고 싶으면서도 아니라 하고, 아니라 말하고 싶으면서도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예라고 말하고는 뒤에 가서 그거 아니잖아, 아니라 말하고 나서 뒤로 가서는 그거 예인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는 예, 저쪽에서는 아니라 말하는 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부르고,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나는 항상 중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눈치만 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섰을 때 제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위선자도 되었다가, 나는 배신자도 되었다가, 나는 이중인격자도 되었다가, 나는 기회주의자도 되는구나.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 이 안에 있구나. 거짓말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신뢰를 훔치는 죄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관계는 오래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 백성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요, 정의요, 공의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눈을 빼래요. 손을 찍어내래요. 이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맹세하지 말래요. 세상의 급류에 휩쓸리지 말래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참 빡빡해. 예수 믿는 거 어려워. 근데 반대로 보셔야 해요. 거룩은 억압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죄는 사람을 묶습니다. 욕망은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거짓은 사람을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룩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관계를 살리고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 성결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4월의 주제처럼 성결케 하시려고, 내 소망에,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심을 잊지 마시고,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내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고 자기 진단을 해볼까요? 청진기를 좀 가슴에 얹고 제가 읽어드리는 기도 제목을 마음에 좀 새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눈을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제 통로를 끊을 용기를 주십시오. 제 가정을, 제 가족을, 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관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정직하게 하시고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눈을 지켜주십시오. 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제 통로를 끊을 용기를 주시고 제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제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제 손주를 하나님 손자를 지켜주십시오. 저들이 관계를 거룩하게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약속 앞에서, 서원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정직하게 하심을 통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결단할 어른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의 순결과 말의 진실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은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은 주여 성령을 대망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죄의 뿌리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으로만 거룩한 척했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진정한 거룩, 진정한 성결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저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의 통로를 끊는 단호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거룩하게 하시며 말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